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도전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 의한 미혹인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두 통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공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성도들이 잘 대처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였던 거죠. 반면에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기존의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더욱 성장해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경계시키는 거짓 교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모든 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쾌락과 탐욕과 호색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도 현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망도 없이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세계로 이끌어 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이 공격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수많은 공격에 쉽게 넘어져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과 사도의 침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게 보배로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 후서의 수신자들을 가르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의 차이가 뭘까요?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구주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헬라어 성경의 이 문법에 보면 투라는 정관사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앞에 그 각각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여 있어요.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원본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구주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공동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유격으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른 유격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록된 게 어디냐면 2절 말씀이요.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에 각각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각각에. 그러니까 두 개의 육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독자들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믿음을 내가 뭘 갖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은 그때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만일 믿음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 여기 뭐라
우리 역시 그렇다면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심사숙고한 끝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 왜? 그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셨던 거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보배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보배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 믿음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게 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권세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큰 고초를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내 환경을 전혀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이 풀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믿음이 보배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서신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직면에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AD 66년부터 68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어떤데요 하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요. 그리고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로부터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책임을 떠는 게요. 그리고서 본격적인 박해가 66년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 그게 68년도까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게 AD 68년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예. 베드로 사도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에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고 지금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써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여전히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말은 믿음의 가치와 귀함이 다른 데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고초와 더불어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혼란도 함께 겪고 있었어요. 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도 행해야 돼. 유대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도 들어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은 육체는 악한 거야. 영만이 선한 거야. 하면서 너희들이 모르지. 우리는 그 영적인 것 가지고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좋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의심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당시 초대교회에는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던 거죠.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가치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거짓 교훈을 증거하죠. 그럼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만들었던 거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야. 너희들 착한 일을 해야지. 예수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열심히 교회도 나와야 돼.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11조도 해야 돼. 라고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외적인 것, 다른 걸로 성도들을 갖다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도들 하여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신앙생활이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의심과 불신이 성도들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믿음의 가치보다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을 마치 분명하지 않는 막연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의심과 불신이 성도들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치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마치 분명하지 않는 막연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라고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조차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확고한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내용을 십자가에 첨가하고 그리고 재림과 심판에 첨가해서 전하는 거죠. 이것이 현대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현대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생명을 전파해야 하는 교회가 생명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만 있는 곳이에요. 예. 죄만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도가 보배로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죄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음을 전파하는 자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 죄만 있다는 것이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을 성도로 여기고 그리고 교회의 현실이 그런 교회의 현실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교회의 본질로 삼고 부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증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아무리 많은 수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예.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살고 있다고 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진리를 품고 사는 것을 교회의 전부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권위도 없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만 살 뿐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본인이 이승만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요. 큰 교회에서 오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부흥회 해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선교사님까지 모아놓고서도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그런 부흥회를 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무슨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극으로 기울어진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어떤 분도 아닌지요. 저희 재수 씨가 학교 교사를 갖다 하고 있었는데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갈 뻔하다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그 교회가 정강호 목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교회 안 다니길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뭘 던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동성애밖에 없어요. 동성애밖에. 안 그래요? 동성애 반대밖에 없어요. 예.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귀한 보배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누구나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신과 같은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자로 선택하신 12 제자들에게 붙여진 칭호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중에 바울에게 사도란 칭호가 붙여졌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선포하는 대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베드로 사도처럼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증거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사도와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도가 전파했던 그 말씀만 전파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배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귀하다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해 사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순간에서도 사도가 증거한 복음만을 전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요. 따라서 사도와 함께 주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